이 고차적인 인간은 외적 인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끄는 내적 지배자가 된다. 외적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이 내적 인간은 그의 노예이며 따라서 자기 힘을 펼칠 수가 없다. 내가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달려있다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이를 더 잘 말하자면 나는 내면의 지배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세계의 인상이 나 자신이 규정한 방식으로만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능력을 내 속에서 개발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나는 신비수행자가 될 수 있다. 신비수행자는 이 힘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한에서만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진지하게 추구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눈에 띄는 진전도 없이 수년간 전력을 다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의연히 노력했던 그들 중 다수는 어느 날 아주 갑자기 내적 승리를 거두었다. 많은 경우의 생활 상황 속에서는 확실히 내적 평정의 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힘이 들면 들수록 획득되는 것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 신비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적으로 진실하고 추호도 거짓 없이 열성적으로 그리고 모든 행위와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치 전혀 다른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고차적 인간의 이 같은 탄생을 통해 그려진 것은 신비수행자가 행하는 내적 활동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다른 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마주대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만을 고찰할 따름이다. 그는 자신의 특수한 생활 상황을 통해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체험과 행위들을 바라본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존재로 고양되어야 한다. 비록 그가 완전히 다른 상황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처지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고찰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그의 내면에는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생기를 얻게 된다. 이로써 그의 눈길은 일상을 통해 그와 결합되어 있는 세계보다 더 고차적인 세계로 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신이 그런 고차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 세계는 그의 감각과 그의 일상사가 그에게 전혀 말해줄 수 없는 세계이다. 비로소 그는 자기 존재의 중심점을 내면으로 옮기게 된다. 그는 평정의 순간에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내면에서 정신세계와의 친교를 두텁게 한다. 그는 일상에서 멀어진다. 그에게 일상의 소음은 침묵한다. 그의 주위는 조용해진다. 그는 자기에게 그런 외적 인상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모두 다 물리친다. 내면에서의 평온한 정관, 순수하게 정신적인 세계와의 대화로 그의 영혼 전체가 가득 차게 된다. 신비수행자에게 그와 같은 조용한 정관은 생활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되어야 한다. 맨 먼저 그는 사고세계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 조용한 사고 활동을 위해서 그는 어떤 생생한 감정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는 정신이 자기에게 불어넣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이 사고세계가 주위의 일상적 사물들보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곧 버리게 된다. 그는 공간 속의 사물들을 접하듯이 자신의 사고와 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적인 사고활동의 고요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공간 속의 사물들보다 더 고차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으로 느끼는 순간도 그에게 가까워진다. 그는 이 사고 세계 속에서 생명이 자신을 표현하는 바를 경험한다. 그는 이 사고 속에서 얻어지는 형태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 숨겨진 본질들은 사고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적에서 벗어나 그에게 말 걸기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영혼을 통해 듣는다. 내적인 언어의 문이 그에게 열린다. 이 순간을 처음 체험할 때 신비수행자는 더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힌다. 그의 외적 세계 전체로 내적인 빛이 쏟아진다. 그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환희에 찬 신적 세계의 흐름이 그를 가득 채운다.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그 같은 삶은 점점 더 확장되어 정신적 본질에서의 삶이 되는데, 그노시스와 정신학은 그러한 삶을 명상, 정관적 숙고라 부른다. 이 명상은 초감각적 인식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신비수행자는 그 순간의 감정에 탐닉해서는 안 되며 자기 영혼 속에 막연한 느낌을 지녀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 진정한 정신적 인식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의 사고는 명료하고 예리하며 분명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발판을 찾을 것이다. 그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신적 인식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이 그 순간에 생각했던 높은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 보는 것이 좋다. 그는 명상 속에서 받은 계시를 기초로 하여 저술된 글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신비수행자는 신비주의 문헌, 그노시스파의 문헌, 현대의 정신학적 문헌 등에서 그런 글을 발견한다. 명상을 위한 소재가 거기에서 생겨난다. 정신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신적인 학문의 사상을 그러한 글 속에 직접 기록해 두었다. 정신이 자신의 사자를 통해 그런 사상을 이 세상에 전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한 명상을 통해 신비수행자에게는 철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현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에게 모든 사물은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거듭 유념해야 할 것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 신비수행자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행해야 하는 행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공되는 체험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모두가 거대한 세계 본질 및 세상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통찰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관인 명상의 순간을 통해 먼저 분명해지고 나면 그는 새로운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일상적인 일을 한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일하고 고뇌하는 것이 거대한 정신적 세계와의 연관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명상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태만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힘이다. 신비수행자는 확실한 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인생이 그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를 똑바로 걷게 한다. 예전에는 왜 일을 하고 왜 고뇌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까닭을 안다. 그러한 명상활동은 경험 많은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일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도를 자신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면 목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안한 더듬거림일 수 있을 것이 그러한 지도를 통해 목표가 확실해진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 마음을 쏟은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가 구하는 것이 지배하려고 하는 자의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친구의 조언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겸손한 이들이라는 것, 이른바 권력욕만큼 그들과 인연이 먼 것은 없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인간과 정신을 결합시키는 쪽으로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사람은 자기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곧 탄생과 죽음을 통해 한계 지워져 있지 않은 것을 자기 속에서 소생시키기 시작한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같이 영원한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영원하고 불멸한 핵심을 인식하고 직관하도록 이끄는 길이다. 오로지 명상을 통해서만 그러한 직관에 이를 수 있다. 그노시스와 정신학은 존재의 이러한 핵심의 영원성에 관해 영겁회귀에 관해 말한다. 인간은 왜 탄생과 죽음의 피안에 놓여있는 자기 체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물음이 그런 식으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올바른 명상으로서 길이 열린다. 명상을 통해 탄생과 죽음의 피안에 있는 체험들에 대한 기억이 살아난다. 누구나 다 이러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참된 신비주의, 정신학, 인지학, 그노시스 등이 가르쳐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누구나 다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귀와 눈을 가진 존재만이 소리와 색깔을 지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없다면 눈은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다. 신비하게는 정신적 귀와 눈을 개발하고 정신적 빛을 밝히는 수단들이 주어져 있다. 정신수련의 수단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묘사될 수 있다. 1. 준비. 이를 통해 정신적 감각들이 개발된다. 2. 깨달음. 이를 통해 정신적 빛이 밝혀진다. 3. 정신계 입문. 이를 통해 정신의 고차적 본질과의 친교가 열린다.